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3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쟁을 알지 못한 세대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셨습니다. 가나안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하는 도구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허망하게도 속히 그 시험에 실패하여 이방 민족의 아들, 딸들과 혼인하여 그들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싸워서 내쫓아야만 하는 이방 민족들과 오히려 혼인의 관계를 맺음으로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만든 평화는 하나님과의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을 누리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이방인들과 싸워서 그들을 몰아내었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의 요소들, 우상 숭배의 요소들은 철저히 몰아내어야 합니다.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기고 그들의 억압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구산 리사다임에게 팔아버리셨기 때문입니다. 메소포타미아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 지역입니다. 압제의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은 갈렙의 아우인 온니엘을 구원자로 세우십니다. 이 온니엘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함으로 온니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쳐서 승리하게 됩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니엘의 생존한 기간인 40년 동안 평안하게 살게 되었죠. 온니엘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하신 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셔서 그들을 대적하게 하셨습니다. 요단 동편에 위치하고 있는 모압은 이스라엘에 비해서 약세였으나 하나님은 이들을 강성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모압 왕은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과 합세하여 이스라엘을 쳐서 점령하였습니다. 그 위치는 아마도 여리고 지역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 동안 섬겼습니다. 이처럼 세상이 함부로 교회를 짓누르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경고로 받아야 합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견고하지 못하다는 분명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고통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자 하나님은 베냐민 지파의 왼손잡이 혹은 양손잡이 에훗을 사사로 세우십니다. 참고로 베냐민이라는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오른손은 능력과 힘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에훗은 왼손마저 잘 쓸 수 있는 장점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러나 모압 왕 에글론은 이스라엘의 곡물로 비대해진 미련한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에훗은 왼손으로 자신의 오른 허벅지에 칼을 빼내어서 에글론 왕을 살해하고 대담하게도 그 문을 잠근 후에 도망칩니다. 당시 베냐민 지파는 리더십을 발휘할 위치에 있는 지파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어떤 배경을 가졌든지 간에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온니엘과 같이 지도력을 발휘하는 유다 지파에서 사사가 나오는 것은 누구나 당연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베냐민과 같은 약한 지파에서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느 지파이든 믿음과 용맹 그리고 지혜를 겸비한 에훗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발굴하셔서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모압 왕이 발을 가리운다 함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데요. 하나는 용변을 본다는 것이고 하나는 낮잠을 잔다는 의미입니다. 에훗은 길갈,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할례를 거행했던 곳 근처에서 스이라로 도망합니다. 길갈 근처에 돌 뜨는 곳이라 함은 우상을 만들어서 공급했던 곳으로 추정됩니다. 에훗은 베냐민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였고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협력하여 모압 사람 1만 명을 요단 강가에서 죽입니다. 1만 명은 숫자적인 1만 명일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은 숫자였음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임을 선포한 후에 나타난 결과는 매우 놀랍습니다. 그리고 이후 모압은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으로 그 땅이 80년간 평온하였습니다. 세 번째 등장하는 삼갈의 정체에 관하여 의견이 분분합니다. 삼갈이라는 이름이 히브리 이름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가 아낫이라는 가나안의 신을 섬기는 이방인 혹은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또한 아낫이라는 갈릴리 근처 동네 출신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다 추측일 뿐이요 단지 우리가 아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나 소몬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 강력한 무기로 무장한 블레셋 군인 600명을 하찮은 무기로 죽였습니다. 이에 패배한 블레셋은 치욕의 몸서리를 쳤을 것입니다. 이러한 승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삼갈에게 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나귀의 특별로 1000명의 블레셋 사람을 죽인 삼손을 연상시킵니다.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의 범죄, 이민족의 압제, 고통 속에서의 부르짖음, 사사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안정과 평화의 시기를 누리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오래 누리지 못하고 또 빼앗기고 울부짖습니다. 영적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린 사람들 같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들을 폐기 처분하지 않으십니다. 급속하게 가나안의 우상 숭배와 음란의 문화에 동화되어가는 이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구원하십니다. 축복의 땅에서 쫓겨나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인내, 신실하심이 더 빛을 발합니다.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사사기의 주인공이십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이하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 예레미야의 선포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입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